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 1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아주 강력한 어조로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이 관용구는 축사의식에서 많이 쓰는 어구죠. 귀신을 내쫓을 때 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어조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바울 자신이 하는 권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듣는 자는 매우 강력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명령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 일부는 게으름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으르다는 것은 단지 아침에 늦게 일어난다든지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마다 부지런한 사람이 있고 좀 게으른 사람이 있죠.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직업을 갖지 않고 먹고 노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미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이들에 관해 언급을 한 적이 있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기 손으로 일하지 않고 먹고 노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의 게으름은 어디서 왔을까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임박한 종말에 대한 잘못된 기대 속에서 나왔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테니 직업을 갖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돈을 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대로 편히 살다가 주님 오시면 하늘나라에 가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나 이러한 임박한 종말의 생각을 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특히 초대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았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초대교회는 지금보다 공동식사가 매우 강조된 교회였습니다. 함께 떡을 떼고 식사를 하는 것이 예배의 한 부분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공동체를 위해서 음식을 열심히 준비해오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 어떤 사람들은 전혀 준비해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고 안 하는 사람들은 안 하는 현상이 반복되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그들이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일하여 자신이 먹을 것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죠. 사도 바울은 이미 한 번 그들에게 경고한 적이 있었는데요. 10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이미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죠. 그래서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교회 성도들 중에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먹을 것을 제공하지 말라고요. 매우 강력한 말이죠. 그러나 편지를 쓰는 지금 시점에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중 일부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 형태를 계속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하라는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한다는 것이죠. 문제만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하지 않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기도 하죠.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은 묵묵히 일만 합니다. 그러나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이 앞서게 되어 있고 그 말은 꼭 문제를 일으키죠. 디모데전서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저희 아버님이 설교 중에 가끔 하시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교회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는 일꾼이요, 둘째는 구경꾼이요, 셋째는 말꾼이다. 나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가? 구경꾼도 아니요, 말꾼은 더욱도 아니요, 일꾼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예, 묵묵히 주의 일을 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들, 이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덕목입니다. 이러한 권면을 하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활 태도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성도들의 섬김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로서 바울은 삶의 태도에 관해서도 본을 보이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 것인지 우리는 예수님과 바울의 본을 보며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복음은
이렇게 복음 전도자의 삶의 태도까지 아우르는 본을 통하여 전파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복음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복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좋은 본으로서 산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의 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과연 우리의 빛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이렇게 비춰질까요?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라는 반응을 불러 일으킬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만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실하게 일하여 다른 사람의 삶도 책임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도 먹고 살아야 하고 또 복음 전도를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하니 어떻게 게으르게 살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통입니다. 우리는 이 전통을 잘 지켜나가야 하죠.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나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게으르게 행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만 의존하는 사람들 때문에 짜증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도 이런 조언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게으른 자들에게도 권계를 하지만 성실하게 일하며 타인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에게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그 선을 계속 행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오던 좋은 일들, 그러나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낙심하지 말고 잘 행했던 사람들은 그대로 잘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죠.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이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 무리입니다. 참으며 인내하며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당신이 만일 선을 행하던 사람이라면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게으른 사람이라면 교회 전통을 따라 성실히 일하여 자신을 책임질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좋은 믿음의 전통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권면 주심 감사드립니다.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게 하시고 일하여 얻은 것으로 내 가족을 먹여 살리고 하나님께 봉사하며 궁핍한 자들을 돕게 하옵소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의 좋은 전통을 따라 더 좋은 본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